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 말씀 한 절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12장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여러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일을 중심해서 지금 계속해서 같은 우리는 이렇게 분리해서 매주 이렇게 보고 있지만요, 예수님은 이걸 갖다가 쭉 연속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35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그랬습니다. 가르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38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랬습니다. 가르쳤다 그랬어요. 지금 굉장히 혼란이 있고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질문으로 공격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르쳤다 지금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꾸 배우기를 원하세요. 자꾸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울 때에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늘 보는데 이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자꾸 가르치시느냐,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읽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놓친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은 거고, 예수 믿으시면서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이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읽어져야 되고요, 이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 설교 속에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내 안에 충격으로 와닿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나면 둘째로 성경은 두 가지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이야기하고 나서 너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이 다 세상 철학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무엇인가, 뭐 좁게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누구일까, 이것 때문에 철학이 발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학문의 기초가 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성경이 밝히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가 정확하게 알게 되고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는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뇌는요 1%밖에 쓰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이 고장이 나서 99%가 고장이 났다. 이 휴대폰이 있는데 휴대폰이 99% 고장 났다 합시다. 이거 버려야 돼요. 장난감으로 쓰든지. 이러면 시계가 99% 고장이 나면 갖다 버려야 됩니다. 마이크가 99% 고장이 났다, 뭐 집에 놔둬도 되겠지만은 그 목적에는 쓸모없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99% 고장 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버려야 됩니다. 그럼 맞습니다, 여러분. 자꾸 그거 쓰려고 그러는데요, 그거 써봐야 제대로 이게 제 기능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하는 말이요, 믿음은 너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려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요, 다윗의 한 예를 들었습니다. 세 가지로 가르쳤거든요. 첫째는 뭘 가르쳤냐?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이 나보고 주라 그랬다, 주님이라 그랬다, 그 이야기를 가르쳤어요. 둘째로는 너희들 어디 가서 자꾸 높은 자리 가려고 하지 마라,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러면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인정을 받기 위해 삽니다. 인정 못 받으면 막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요,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정받지 받는 너희들, 인정받으려고 사는 너희들이 더 큰 심판이 있다, 이 이야기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요, 헌금 드리는 거 가르쳤습니다. 오늘 요 세 가지 내용이 12장 뒷부분 나옵니다. 헌금 드리는 거 어떻게 가르쳤느냐? 예수님께서 헌금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참 민망해요. 헌금 궤 앞에 딱 앉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저 앞에 헌금통 갖다 놓고 제가 여러분 쭉 들어오시는데 헌금궤 앞에 목사가요, 딱 이렇게 보자 하고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교회 안 올 분 많이 있습니다. 네. 그죠? 이해됩니까? 헌금 드리는데 그 궤 앞에 앉아 있으면 됩니까? 몰래 드려야 되지. 근데 헌금 드리는 거 일일이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종교가 물어봅시다. 그 예수님 당시에 종교가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잘 모르시구나.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가 타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 봤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하는 거 보면 그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타락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헌금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 과부가 2렙돈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 렙돈이란 말은 그 당시에 유대, 렙돈이라는 이 단어가 유대 화폐 기준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작은 단위 얼마죠? 지금 1원이 있습니다, 그죠? 조금 있으면 1원짜리 아마 없어질 것 같은데 1원 2개를 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가장 작은 2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를 보고, 가난한 과부를 보고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종교 타락을 이야기했습니다. 타락한 교회에다가 갖다가 드리는 그 중심, 어떤 분들은요, 헌금 드려놓고 그걸요 자꾸 생색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제 지난주도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제가 봤습니다만 시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물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다,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거 하나님께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뭘 그걸 통해서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거 뭡니까? 성경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은, 우리가 마가복음 지금 살피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기점이 있습니다. 딱 중앙에 기점이 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쭉 설명합니다. 설명하다가 기점이 딱 오자마자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요 완전히 드러내놓고 있는 기점이 있는데 그게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무슨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보세요, 예수가 누구신가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깜짝 놀라면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왔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펼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느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머리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정말 오해를 많이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죽는다 그러시니까, 그 좀 도와준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서도 마귀의 앞잡이가 돼가지고요,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중심이 잘 안 돼 있으면요, 열심히 섬기는데 그 안에 다른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 속에요, 감화와 감동을 주시도록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앞에 그랬죠. 그러면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나를 드릴 때, 어떤 분은요, 뭐 어떻게 성경을 믿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믿냐 그러는데, 성경, 예수님 좀 논리적으로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맞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믿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도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시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한 말을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성인 정도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내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이야기 했어요. 내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는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놓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기쳤다면 성인이라 하면 안 돼요. 사기꾼이라 그래야지. 사기꾼이든지 그분의 말이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다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요, 믿어지는 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가 믿어집니다. 참 감사합니다.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는데요, 하나도 의심이 안 가요. 이거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자꾸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세뇌시킵니까 그러는데요, 여러분, 진리는 안 듣고 아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왜 갑니까? 학교에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배우러 가지 않습니까? 그죠? 1 더하기 1이 2다는 거 몰랐어요? 그런데 배워요. 3 곱하기 3은 9다 배우는 거예요. 제가 참 잘하지요. 저희 그것도 안다고요.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 배울 때 보세요. 그걸 갖다가 학생이 가가지고, 야, 세뇌시키네, 선생님이 내 머리에 뭐 나는 원래 안 들은 걸 세뇌시키네 이러고 앉아있으면요, 그거 공부 못해요. 그런데 배울 때 3 곱하기 3은 9다고 그것만 딱 외우면 되지. 3 곱하기 3이 9가 아닌 거, 다른 거 공부하면요, 3 곱하기 3은 10이 아닌 이유, 3 곱하기 3이 11이 아닌 이유, 3 곱하기 3이 8이 아닌 이유, 3 곱하기 3이 7이 아닌 이유, 3 곱하기 3이 13이 아닌 이유, 3 곱하기 3이 14가 아닌 이유, 3 곱하기 3이 15가 아닌 이유. 왜 제가 이런 귀한 시간에 이렇게 길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려면요, 진리를 딱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꾸 아닌 거, 다른 거 공부해가지고 막 자꾸 그러는데, 그건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화폐를 볼 때 진짜 화폐와 가짜 화폐를 관련해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요, 진짜 화폐를 자꾸 만지고 자꾸 연구하고 잘 알면요, 가짜는 딱 보면 알아요. 맞지요? 저는요, 복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성경이 말한 복음이 저에게는 또렷하게 여러분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말 몇 마디만 들어봐도 알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게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오고 예수가 믿어질 때요, 자꾸 입술로 아멘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의심나는 마귀가 떠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어지고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 왔는데
아내 때문에 교회 따라온 겁니다. 교회 따라와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 마누라만 자꾸 쳐다보는데, 에? 당신이 우리 마누라 꼬우면 죽어 이러더래요. 목사님이 교인이 수천 명이 되는데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랬대요. 이보시오,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그분이 박사라네요. 대학 교수고.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너그 마누라만 볼 택도 없고, 우리 마누라도 너그 마누라보다 뺨칠 정도로 예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예배 때만 되면 마치고 나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무식한 소리를 하냐고.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고.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애를 낳느냐고. 여러분, 육신으로는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내가 전에는 사람들을 육신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육신으로 보지 않는다.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으로 보았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그리고 5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육으로 보지 않으니까 보라,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요, 마누라 지킨다고 교회는 열심히 오더랍니다. 보니까 의처증이 조금 있더라네요. 그래서 열심히 오는데 목사님이 마누라 쳐다보는 거 안 쳐다보는 거 이것만 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래 볼라다가도 빨리 일하고요. 진짜 그랬대요. 그런데 1년쯤 된 어느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분이 손수건을 내고 훌쩍 눈물을 닦으면 울더라는 거예요. 이분은요, 부부 싸움하면은 운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당신 오늘 아침부터 싸웠냐고 하니까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 근데 나는 지금까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나는 진짜 안 믿어졌는데 오늘 이상하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마음에 이상한 감동이 일어나면서 믿어져.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이랬습니다. 이 성경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도 성경은 예언으로 된 건데 사사로이, 개인이 사사롭게 성경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풀면 안 된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이야기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복음서 속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여러분 보시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 이야기해놨습니다. 1절부터 사복음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닙니다. 같은 관점에서 본 게 아니에요. 사복음 중에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공통된 관점으로 봤다. 사람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을 그렸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잉태, 어릴 때의 모습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런데 마가는 좀 성질이 급해서 막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종으로 섬기는 모습이 바로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신 모습이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라는 이분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가 세상의 주인이다. 이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이라고 해요. 1장에 딱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뭐랍니까? 자기가 창조했으니까 자기 땅에 왔다. 자기 땅에 왔다. 자기 땅 맞잖아요. 자기가 지었으니까.
그런데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땅에 온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아까 우리 11장에도 12장 초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지어가지고 주인이 포도원을 지어서 받으러 왔더만 종을 보냈는데 이렇게 하고 뭐 아들도 보냈는데 죽였다, 이 말이 예수님을 두고 한 이야기거든요.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다. 보세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아야 내가 누군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샘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 보고 예수 믿지 말고요, 세상의 흐름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물론 세상의 흐름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주도하고 또 좋은 세상이 되도록 여러분 지혜를 강구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잘 믿으면요, 이 사람을 진짜 살리는, 나라를 흥하게 만드는 축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만은 그 일이 우리의 주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죠? 영접 안 한 분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십시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남의 확신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거듭남은 뭘로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요한복음 3장에 이야기했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요, 물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날 때는 어떤 자로 거듭나느냐?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보고 거듭남의 확신이라 그래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 어떤 나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말씀에서 기록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확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말씀 속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일에 폭 빠지면요, 그때부터 주님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요 막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넘치네, 이게 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다가 자꾸 이게 부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이 떠나가고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마음이요, 이걸 보고 간띠가 붙는다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간이 부어야 돼요. 어떤 분은 예수님 때문에 간이 배 밖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과부 보세요. 가난한 과부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헌금교에 딱 앉아 있는데 부자들은 와서 돈을 세가지고 다 갖다 넣습니다. 그들을 보고 많이 드렸다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를 보고 그는 그의 생업에 전부를 드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랐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너희 몸이 성전인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여러분과 저의 이 몸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더러운 사단아,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세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는요 뭡니까? 믿음이에요. 주님이 해놓은 걸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게요 내한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은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말은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산다. 이게 진짜 발견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넘치도록 하십시오. 다른 거는 세상에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요 혹 여러분 털리게 알아도 별 관계가 없습니다. 혹 털리게 알아도 그게 뭐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털리게 알면 안 되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이게 나에게 분명하고, 그분이 누구신가 이 말은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는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라고 오늘 35절 이하에 보니까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고 있다 이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그것도 대단한 인정입니다, 여러분. 그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우쭐댈 만한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가문이요 좀 괜찮은 가문이 되면 위에 어른들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예. 저희 큰아버님이 저 북한에서요 김정일 주치의원 했답니다. 주치의 의사. 대단하지요. 그거 좀 하면 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도 대단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거는 육으로 보는 눈이다.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렇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데 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너 구약 잘 알지? 구약에 보면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한 이야기 좀 들어봐라. 다윗이 왜 오실 예수님 나를 보고 주라고 했느냐. 시편 110편 1절을 두고 왜 나를 보고 주라고 그렇게 말했느냐.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뒤에 온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이럽니다. 불교가 석가가 우리 예수님보다 500년 빨리 왔다고. 예수님은 작은 집이래요. 저는 큰 집이고. 그런데 여러분 석가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거든. 예수님은요 몰라서 끝만 보면 그래요. 어느 분이 저보고 그래서요 전도하니까 뭐 예수님이 뒤에 왔고 석가가 오래됐으니까 석가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전기불보다 호롱불이 오래됐는데 호롱불 켜고 살아라고. 이게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바꿔주기를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의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서 바꿔주기를 원하셔요. 뭐요?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러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이걸 지금 여러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은하계가 10억 광년이나 되는 길이의 이 은하계가 요즘 밝혀진 게 2조개라 그러네. 2조개 10만 광년짜리가 2조개나 많대요. 별 3개가 앞으로는 더 많겠지요. 여러분 그걸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우와, 그분이 여러분을 입고 있고 우리는 그분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에? 뻐길만 안 합니까?
왜 예수를 우리가 부끄러워할 겁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뻐길 때요, 주님은 기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이 어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창조주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진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해 주세요. 역사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해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조그마한 다른 일만 있어 그게 막 마음이 상하고 그게 끌려가고. 여러분, 이게 뭔가, 이게요, 로마서 5장에 그랬습니다. 아담을 내 마음에 자꾸 부풀러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크냐 예수님이 크냐 비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은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한다. 이 말은 비교하는데 누가 크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안에 누구를 키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키웁시다. 자꾸 아담 키우고 살지 말고요. 아담 키우는 사람들이, 아담 키운단 말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너무 험담하는 것도 아담 키우는 거예요. 예수 키우지 않는 내 가슴 외의 모든 것은 아담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만 키우라, 예수님을 바로 알라, 이 말은요,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예수님으로 철철철철철철철철 흘러 넘치도록 키웁니다. 아멘. 여러분, 하면요, 아이고 목사님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지 자꾸 뭐 예수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현실.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역사하는 그 현실. 여러분과 제가요, 영의 눈이 떨려서 이 세계를 본다면요, 도저히 이해 안 될 일들이 너무너무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제가 이번 코로나 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한 절 한 절 세밀하게 제가 다 글을 쓰고 주석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놀라운 영의 세계를 성경은 명확하게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그저 눈에 보이는, 껍데기로 보이는 육신으로 입고 온 다윗의 후손에 불과한가? 아니다. 성경을 봐라. 일찍이 구약에서 그분은 주로 오셨다. 주님으로 오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내려오시면서 주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본 것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었다 살아나기 전에는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이해 잘 못한다. 그러면서 그때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마가복음 9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그분, 천지 만물을 만드신 어마어마하게 크신 그분이 채찍 맞으시고 날 위해 죽어주신 그분에 대해서 믿고 그분을, 그 사랑에 감동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왜 우세요? 마음, 그 다음에 뭐요? 목숨을 다하고.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래 한번 물어보래요. 교회 안 오고 매주 어디 가면 1억 준다. 1억 준다. 1억 원. 그러면 5주 되는 날은, 5주가 있는 날은 굉장히 기쁠 겁니다. 교회 안 오고 1억 주면 그거 갈랍니까? 교회 올랍니까? 간띠 분 사람들 많네. 그때 가가지고 글로 갈 값에 교회 온다고 큰 소리 한번 칩시다. 1억 주는데 갈랍니까? 교회 올랍니까? 이 말을 하는 게요,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에요. 저는 어릴 때 예배 드리다가 종종 저희 아버님이 제 목에
손권총을 갖다 댑니다. 나는 공산당이다. 난 공산당 싫어요. 여러분, 공산당 싫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오면요, 제 컴퓨터하고 우리 교회 사무실 컴퓨터 여러분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다 있습니다. 예. 공산화되면요, 여러분과 저는 좋은 말 합니다. 제일 먼저 처형당합니다. 김일성이 뭐라는지 압니까? 남한에 정복하는 방법 간단하다. 1,000만 명은 죽이고 1,000만 명은 배 태워가지고 바다에 전부 다 도망가려고 하니까 놔두자. 응? 배 타고 나가게 하되 2,000만 명만 죽이면 남한 적화통일한다. 여러분, 적화통일이 이래 들어오면은 뭐랄까, 저 사람들이 막 사람을 어찌할까 싶습니까? 파리 목숨 것처럼 죽이는 거예요. 공산당. 그래서 제 목에 갖다 댑니다. 야, 나 공산당이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려면 쏘고 안 믿으려면 내가 안 쏜다. 살려줄게. 제가 뭐라 했겠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 우리 아버지한테요. 우리 아버지 총 쏩니다. 땅! 그럼 너는 으악! 예배 드리다가 그 짓을 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 그것이 저의 믿음이 된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겁니다. 왜? 그분이 목숨 걸 만큼 소중한 그 예수님이에요. 보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걸 발견해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뒤에 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발견 못하는 사람은요, 외식하게 됩니다. 38절 보십시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는 게 뭐랍니까?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인사받고 말이죠, 탁 멋을 부리고 뭐 이렇게, 응? 옷을 잘 입고 옷 아무렇게나 입으라는 뜻이 아니죠. 이 높임 받으려고. 그리고 그 뒤에 뭐랍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얼마나 윗자리를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모임만 있어도요, 장자리 그것으로 하려고. 예? 물론 관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요,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어디 이름 내고 사진 내고 하는 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겉으로는 뭐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요즘도 뭐 일본과의 관계에서 할머니 때문에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런데 뒤로는요, 다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의 길을 예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 외식의 기도하는 척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외식으로 믿지 마라, 이거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진짜 믿으라. 진짜 믿읍시다.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뜻이 예수님께 다 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라. 지금 이걸 예루살렘에 예수님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바로 딱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걸 충분하게 가르치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헌금 드리는 통 앞에 가서 딱 앉았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헌금 통 앞에 한번 앉아볼까요? 참 그 모습이 이상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을 겁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돈 뜯어낸다고 비난합니다. 에? 어떤 분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요, 목사가 부자인 줄 알았답니다. 그걸 왜 그러냐 하니까, 예배당 이렇게 크게 짓고 땅도 넓고 헌금 매주일 걷어가고, 제가 처음 다 목사님 호주머니 다 안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월급쟁이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월급보다 적습니다. 그래도 풍부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재산 제가 들고 갑니까? 싸고 갑니까? 그거 아닙니다. 헌금을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은요, 그 마음이 어떠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마음이.
이번에도 여러분 부활주일 헌금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여러분 매입하는데 큰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1,400만 원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절인데도 감사하게 금액을 제가 주거에 실을 하다가 너무 또 금액 위주로 갈까봐 또 이런 염려도 있거든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힘을 다해서 헌금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식이 되지 않고 여러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아니요 중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합시다. 그거 하면서 우리가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놨는지를 성경대로 믿을 줄 아는 믿음의 확신 말입니다. 네?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 나를 성경에 이야기한 나로 믿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잔지 레이크 같은 사람은 내 손은 성령의 불칼이라 하고 다녔잖아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도록까지 연습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주장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부적의식, 연약의식, 쪼다의식 가지고 살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감사하면서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이 정체성이 뚜렷해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넘쳐남을 알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냐? 에베소서 이야기해 놨습니다. 너 안에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린 거예요. 내 안에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지를 알고 사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도요, 또 이 시대와 같았어요. 예수님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요, 배고 먹고 다 버리고 따라간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재고 여기 재고 뭐 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만은 재고 말이죠. 따지고 하다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인생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에 예수 믿자마자 예수 잘 믿어 여러분이 복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딱 잘 믿으면 주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축복이 다 온 겁니다. 여러분, 다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뭐냐? 천국 가면 행복 같을 때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요, 여러분 놔두면요 영원히 지옥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을 전도에 미련하고 둔한 것 같아도 그분들을 구원시키라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라고 여러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고 천국 바로 안 가고 사는 거는 이 목적이 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으로 발견돼 버리면요, 여러분이 발견돼 버리면요 삶이 달라져요. 안 삐껴집니다. 안 삐껴집니다. 안 삐집니다. 왜? 나는 전도자니까. 에? 마음이 섭섭하다 이러면 이걸 초월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전도자니까. 교회가 너무 이 복음을 모르니까요, 이 능력을 모르니까, 이 기적을 모르고 있으니까 너무 교회가 약해요. 조금만 하면 시험 들어버려. 바람만 획 불어도요, 콜록콜록 콧물 나온다, 뭐 기침 난다. 야단입니다. 영적 병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가 받은 복이 어마어마하구나, 천국 복이 어마어마하구나,
나는 이 땅을 사는 게 복음 전거를 위해서 하구나. 나는 전도자로 살거나. 여기에 눈 떠서, 그렇다고 여러분 전도자 산다고 해서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란 말이 아닙니다. 전도자로 사는 사람은 건강하게 삽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말은요, 세상 사회생활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이 융화되고 생활하는 게요 잘합니다. 아주 명랑하고 밝고 막 잘합니다. 막 도와주면서 하고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립니다. 에? 잘 어울린다니까 꼭 술 먹고 노래방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그걸로 훈련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세상 사람하고 잘 어울리면서 뭐 하냐? 나를요, 예수 믿는 자를 드러내는 거예요.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온 나라를 바꾸고 주변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 다윗처럼 우리도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쁨, 영광, 감격의 삶을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입에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